할렐루야. 릴라이프 한인교회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s. Amen.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Amen. I bow down. I will bow down. Give us King. I will serve you, Lord. Give you everything. I will lift up my eyes to your cross, and I will trust you, trust your Lord.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want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Amen.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s.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want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사랑하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사랑하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찬양 날 향한 계획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들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하늘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숨기는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물가의 불안정으로 생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잘 이기고 견디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방학을 잘 마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게 힘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일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등 세상의 스트레스를 풀 때 하나님에게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우리의 거룩한 심령을 깨우는 귀한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인내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일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도 방문하셨고 나중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방학 맞아서 휴가철 맞아서 한국 방문하시고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예, 방학과 여름 휴가철인데 자연재해 소식은 여전히 좀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오신 분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학생청년부 밴쿠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고 하나는 블록 파티가 다음 주 있습니다. 여기 딜레어 여기 길에 있는 세계교회 중국 자연철치하고 저희 류알프 교회하고 옆에 캐스케이드 구성교회 세 개가 연합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같이 참여하고 또 후원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맡은 거는 작년에 했던 그런
벌룬도 만들고 또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주로 똑같은 분야를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새로워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고침과 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그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A time to scatter stones and a time to gather them,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A time to tear and a time to mend, a time to be silent and a time to speak.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a time for war and a time for peace.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문학서의 하나인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진 그런 분위기라면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 때문에 마음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말씀에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만납니다. 어릴 때는 보통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좀 빨리 나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를 받고 또 어리다고 또 제외되거나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형이나 언니, 나이 든 사람을 흉내내기도 하고 얼른 운전면허도 따고 얼른 또 돈도 벌고 자립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술, 담배를 못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은 마음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직업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또 집도 장만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년이 되면 여전히 또 갚아야 될 몰기지도 있고 일의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자녀들은 자라게 되고 결국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집은 딱 사놨는데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떠나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집이 넓으면 뭐하냐 그래서 오히려 다운사이징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가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는 희망과 기쁨 그리고 고통과 수고, 아픔, 한숨을 쉬는 순간들이 계속 교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시와 때에 대한 말씀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영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들 한 75년 정도 산다고 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데 내가 일생에 대한 75년의 꿈을 꾸면 어떨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고 싶는가? 내가 가지지 못했던 많은 것을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걸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꿈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고 하루에 그런 밤 하루 꿈을 꾸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꿈을 꾸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꿈을 꾸고 그런데 매일 밤 그런 꿈을 꾸면은 한 일주일만 지나도 벌써 지겹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계속 그런 똑같은 그런 쾌락을 누리며 그런 꿈을 꾸려고 할까? 며칠 뒤에는 그것보다도 어떤 모험적이고 위기가 오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싶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또 그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쾌락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아마도 당신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삶을 꿈꾸기를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전도서 오늘 3장의 말씀은 이 전도자 코헬렛, 이 전도자가 시간의 순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7가지 그룹으로 된 14가지의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반된 2가지의 때를 1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환되고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장반된 2가지가 한 가지는 꼭 좋고 한 가지는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일 때와 살릴 때, 헐 때와 세울 때, 죽이고 허는 건 나쁘고 반대는 좋은 것 같지만 죽이고 헐 때가 필요한 시간이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투나 그럴 때는 적을 죽이고 적을 무찌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영광된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옳고 선한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라면은 적의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열심히 잘하는 거죠. 집을 수비하기 위해서 또 헐 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치료하고 세울 때가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죽이고 허무는 것이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뒤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 것이 노력이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되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기껏 찾았는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실컷 지켰는데 근데 또 버려야 되는 거죠.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기껏 열심히 찢었는데 또 다시 꼬매야 된다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앞의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넘어가면은 이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이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때로는 고달픈 현실, 때로는 기쁨도 얻지만 성과가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가 아닌 고대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 쾌락과 고통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잃어버리면 고통을 홈리스들이 어떤 걸 잊어버렸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잃어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없을 때 잃어버린다면 별로 고통을 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망치거나 놓쳤다면 고통을 많이 느끼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도파민은 그것이 도파민의 감소가 천천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 없이 그것을 쉽게 너무나 얻으면은 우리 뇌도 그것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감도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얻은 것보다 행복감이 아주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쁨,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결핍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기쁨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도자가 이 역사는 순환하다라는 그 역사순환론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역사순환론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죠. 과거의 규칙성, 법칙성이 지금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자, 명자도 이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 또 아침이 되고 계속 반복되죠. 1년도 어떻습니까?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선선해지고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연현상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제국의 역사들, 특별히 저 근동지방의 역사들 보면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정복하고 그러다가 또 줄어들고 멸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전도자가?
성경적인 역사관은 어떠냐 하면은 표현한다면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죄를 지어 우리가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동양적인 그런 순환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도 멈추거나 바꿀 수 없는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이 자연의 수레바퀴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어떤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것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시간과 때, 시즌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름 자기의 깨달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세 가지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순환되는 역사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일과 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마주해야 되는 일, 직업, 이것은 종종 우리는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저주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뱀을 저주하는 말씀감이 있습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저주의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하와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너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이게 디스크립티브한 거냐, 프리스크립티브한 거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하게끔 하셨느냐 아니면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된 상황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설명한 것이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땅의 저주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해줘야 할 관계여야 하는데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부여받은 것이 일일까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룰루날라 놀고만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일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그것이 악한 것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학적인 기술, 인간에게 주신 과학적인 기술이나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있을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오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비즈니스, 과학, 돈, 부부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환을 추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때로는 그걸 막 빨리 하기를 원하죠.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이 빨리 안 자란다고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씨를 심었는데 왜 나야 되는데 빨리 안 나지? 그렇게 파봅니다. 안에서 파보면은 뿌리가 이제 조금씩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막 괜히 이렇게 휘볐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환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시즌 안에서 그때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 과일을 먹고요. 여름에는 여름 제철 과일을 먹고 가을에는 또 가을의 것을 겨울에는 겨울의 것을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밀이 아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곡물 중에 하나인데 과거의 밀과 지금 밀이 다르다고 그러죠. 왜 인간들이 막 그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밀은 영양소가 좀 맛은 좀 없어도 생산량은 좀 적어도 영양소는 좀 골고루 나왔는데 지금 밀들은 먹으면은 정제된 거라는 거죠.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의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은 항상 뭐라 그래요? 밀가루부터 끊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들, 원리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때를 즐기면서 그때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아이로서의 그 미성숙함 그걸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른 되면 또 후회할 수 있어요. 미혼 때는 미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또 결혼을 또 감사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살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 즐기고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노년 때 젊은 때처럼 막 그렇게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애하지 말고 노년의 고요함, 평화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갈망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노라. 이것이 전도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두리 안에 살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갈망은 어떻습니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쁨과 쾌락을 얻지만은 또다시 갈급하게 되는 거죠. 시지프스의 신화, 고린도 시의 왕이었다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돌을 계속 산꼭대기에 올리죠. 그러나 떨어집니다. 그럼 또 내려가서 또 굴려야 돼요. 애쓰고 낑낑대면서. 또 다른 비슷한 신화가 있는데 타툴러스라는 왕이 숲에 가서 목이 말랐어요. 근데 마침 아름답고 시원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는데 그 수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더 깊숙이 몸을 숙입니다. 근데 수면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닿지를 않아요. 다시 일어서니까 수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영원한 갈증. 우리가 이 삶에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환경, 본능 그 안에서만 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꿈꾸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현실에만 바빠서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좀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생이 아니라 저승을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그러한 에페타임,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것저것을 시도하다가 그 실패를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갈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의 뒤뜰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의 뒤뜰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이것저것 하고 놀고 뛰어놀고 무엇을 만들고 놀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컷 노는데 그 뒤뜰에는 이렇게 펜스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은 그 울타리가 궁금해서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려고도 한번 해보고 근데 높아서 결국 넘지는 못해요. 그러다 그 주위를 막 궁금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막 칠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할아버지는 2층에서 징긋이 웃으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펜스 너머에 뭐가 있지? 궁금하다. 저기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생각이 있겠죠. 펜스를 쳐는 거. 위험하든지 어떠든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각뿐입니다. 한 조각, 퍼즐이 있으면, 직소 퍼즐이 있으면 한 조각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싶지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구애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여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어떠한 환경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나는 이렇게 이러한 환경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밖에 살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됐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부모는 알 때가 많죠. 애들은 왜 여기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은 부모님은 다 계획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규정 중에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이 없는 그들처럼 향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전도서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2장에 있는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할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뒤뜰에 놀고 있는 아이들 뭐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 놀고 재밌게 놀 수 있지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뒤뜰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면 얘들아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은 결론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목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던져진 존재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은 존재다. 열심히 그냥 네 자신을 던져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네가 자꾸 만들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케로로 같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과 많이 일치하는 결론들을 냈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본 시각들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 상황에 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뒤뜰에 있는 아이들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되죠. 아 지금 여기 재미있는데 좀 더 놀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토 모리 너는 네가 죽는 운명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허무함. 이 전도서 처음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meaningful, meaningful. Everything is meaningful.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원들은 하나님 돈 좀 충분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지만 좀 걱정 없이 그냥 좀 살게 해주세요. 그냥 좀 고통 없이 그냥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삶의 고통,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넘어짐도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무너짐도 허락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쳇바퀴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여전히 되돌아가는 것 같은 모든 우리 현실들,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마지막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릴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전도자의 고백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무의미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함이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부유함, 사업, 건강, 돈 즐기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던 그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던 그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기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인되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